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조직신학으로 석사과정을 하면서, THM을 하면서, 은사론에 관하여 이제 논문을 쓰면서 했던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에 관하여 우리가 성령 침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세례와 침례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성경적,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침례, 우리 세례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수는 있어요. 근데 침례라는 표현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례와 침례는 분명히 조금은 달라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그러니까 침례 요한,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의식 역시 물에 푹 잠기는 것으로서 submerge라고 하죠. 그냥 푹 잠기는 거, 잠수하는 거. 그 뿌리는 세례는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엄연히 분명히 침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세례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까요? 세례는 교회의 역사적 상황에 맞게 뿌리는 것으로 바뀌어 오기도 했어요. 이것이 잘못되고 침례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안 돼요. 그렇다면,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거 다 고쳐야겠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례라고 지금도 표현할 수 있고요. 단지 원래적인 모습은 침례라는 표현이 사실 더 적합하다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어색할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침례라는 표현이 더 원래적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침례교단에서 행하는 침례와 그 용어는 최대한 성경의 의미에 근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들만의, 침례교회만의 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의 그 어떤 기독교적 용어나 교회 용어나 성경의 그 문화로 간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뿌리는 세례를 인식한 결과, 그것을 인식하고 좀 염두에 둔 결과 세례라고 이렇게 기입이 된 것이지,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명백하게 침례로 나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례라는 말을 계속 쓰더라도 침례와 그 용어가 침례라는 용어가 훨씬 더 우월하고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세례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물침례와 별도로 성령 침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어떻게 다른 것이죠? 이거 성령 침례란 뭡니까? 그리고 물침례 받았는데 성령 침례 꼭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위에서 설명한 그 이렇게 좀 은사가 중지됐다라는 그런 역사적 바탕과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주어진 말씀을 헌법으로 삼아서 다이내믹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겠죠. 그냥 오직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모하면서 영적인 그냥 해석, 상징적인 해석만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감동하시고 그냥 내주하시며 오직 구원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건 좋은 거지만 오직 그렇게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그 결과 성령의 침례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물침례, 물세례까지는 하지만 성령 침례가 별도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을 제가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칼빈의 영향이 사고방식이 로 인한 영향이 참으로 적지 않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전히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영적인 중생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신분을 획득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신분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영적인 중생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미 그러니까 이미 신분이 다른 거예요. 천국이 확보된 사람들, 그런 자체가 벌써 성령 침례라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하는 성령 침례 사건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 침례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물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와 같은 이런 주장은 각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의 개념을 되게 편협하게, 편파적으로, 부분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한 결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명백한 능력 사역을 위한 성령 침례 사건.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능력 사역,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성령 침례라는 사건이 반드시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 신학계에서 폐기된 그런 주장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해 보셔야 되죠. 나는 신학을 잘 모르지만 사실상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하지를 사모하지를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중생과 우리가 회심한 사건 이후의 사건으로서, 한 번 더의 사건으로서, 별도의 사건으로서 성령 침례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길 원합니다. 자, 구원과 의롭다 하심, 칭의죠. 칭의를 받은 사건은 일종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신분의 변화이고 신분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아빠답게, 선생님답게, 구원받은 자답게라는 차원에서 답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교회의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능력 부여가 지속적으로 반드시 뒤따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만으로 안 되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능력이 계속 우리를 보좌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렇게 지행합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가 뭡니까? 아는 것이죠. 원래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지행합일은 그냥 너희가 안다라면 바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행합일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안다라면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뒤따라야,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개입이 뒤따라야 걸맞는 행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중간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행합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성령 침례와 동시적인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성령 침례가 회심 이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 회심 이전에 성령 침례가 먼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혹가다 그런 경우, 이걸 뭐냐면 성령의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딱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최소한 성령 침례 사건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 순서, 성령 침례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구원 이전에 그냥 강권적으로 성령 침례가 먼저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순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속한 부분이고, 주로 우리가 회심 이후에 일어나는 2차적인 축복의 사건, 추가적인 축복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성경적이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여기서 우리 전성룡이라는 신학자, 조직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침례에서 물침례와 성령 침례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물침례와 성령 침례는 순서가 바뀔 수는 있었으나 언제나 물침례 받은 사람은 또한 추가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물침례를 또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비대해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신앙적인 회심 없이도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침례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온 거예요.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굳이 분리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성령 침례 논쟁이 발달한 거죠.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구원받은 자가 앞뒤 전후로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성령 침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골치 아파진 거예요. 그렇게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물침례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물침례와 동시에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어요. 침례받은 사람이 구원이 자동적으로 임했다. 여러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것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에서 신분이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성경적인 사실이죠. 십자가 사건 전후로 예수는 변함없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없거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 전에는 뭔가가 구원이 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류입니다. 단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의 승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확장된 거예요.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결코 그들의 성화, 그러니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나 깨닫지 못한 상태 등으로 구원의 효력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여러분, 과연 올바르게 지금의 저를 다 포함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저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올바르게 완전히 하나님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적 신학이 정립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격면에서 저도 최대한 정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런 이해를 완벽하게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대속자이시고 다시 재림하실 재림주라는 것을 믿고 시인할 때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을지라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학과 우리의 성경은 완전 꼬이게 돼요. 믿을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도 없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공개적으로 침례를 행하는 것, 세례를 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요. 이는 공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적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나 남편을 도심 한가운데서 딱 만났어요.
근데 나의 배우자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뭔가 불편했는지 떳떳하게 나를 소개하고 자랑스러워하지 못한다라면 되게 민망하고 슬프고 섭섭할 겁니다. 그렇죠? 설령 배우자의 마음이 사실은 반가웠다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상황만으로 일단 충분히 아쉬울 거예요. 나를 떳떳하게 소개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은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섭섭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온전한 부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부활 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느낄 수 있는 슬픔, 안타까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성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느끼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들, 슬픔 등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느끼시는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는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고통으로부터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느끼는 것을 창조주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개념의 기초한 슬픔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슬픔과 근심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아쉬움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 배우자를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 남편과 아내를 소개하는 또는 침례를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침례를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의리적인 면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의리적인 면에서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다 측량 못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예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연못에서 나온 겁니다. 나는 왜 연못에서 살아야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마른 광야를 헤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해보고 물구나무 서기도 해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구리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물도 마셔봤어요. 땅바닥에 뒹굴어도 봤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개구리는 그냥 코로도 호흡을 하지만 피부로 대부분 호흡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드디어 깨달은 개구리는 다시 돌아와서 다른 개구리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런 우화적인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개구리가 말하기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른 개구리들을 모아놓고 간증하기를 내가 연못에서 나갔더니 벌을 받고 겨우 돌아와서 고통 가운데 벌을 받고 돌아와서 물속에서 드디어 숨을 쉬고 회복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의 간증이 사실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패셔서 결국은 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연못이 만약에 그 창조주라는 입장이라면 연못이 화가 났나요? 이 개구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화가 났나요? 그것은 아마도 개구리는 그냥 물에서 온전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연못이 만약에 창조주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연못은 그저 안타까웠을 겁니다. 내가 너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창조 섭리를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니? 숨이 안 쉬어지지. 그냥 보고 있는 연못은 괴로웠을 겁니다. 연못이 가서 때리고 숨을 못 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가 구원받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그를 시인한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단지 예수님과의 의리만을 생각해서 이건 예수님과의 의리구나, 서로 쌍방이 주고받는 의리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침례를 받는다라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이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그것은 쌍방의 의리의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결국 어쨌거나 물침례는요, 우리가 성령침례 이 전후가 될 수는 있지만 아마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령침례 이전에 구원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반드시 공식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가 구원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공식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 이런 침례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우리가 주장하고 중요성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물침례라는 그 중요성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세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물침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아예 물침례 사건 또는 아예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도 주권적으로 임할 수 있는 성령 침례, 그러니까 부차적인 2차적인 축복이죠. 성령 침례에 관하여 우리는 좀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 침례는 예수를 시인하고 구원받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공표한 자들이 거기에 걸맞는 실제적인 지행 합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령님의 능력 부여인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죄성에 말려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것,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기념하는 기간인데요. 절기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인격이 동시에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침례 사건은. 성령 침례 사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과 인류 구원의 대업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사건에 비견될 수 있는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지금 부차적으로 받는 성령 침례가 중생과 동일한 사건이냐 아니냐는 수준의 그런 논의가 머물면 안 돼요. 초월해야 돼요. 사실 관련된 모든 논쟁의 문제는요, 삼위일체론적인 신적인 관념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관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침례가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필요성, 그런 논쟁이 도마에 올랐던 거예요.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삼위일체적인 신적 성경관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삼위일체적인 공동사역의 사건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약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으로 인지하고 본다라면 우리는 성령 침례의 필요성이 또는 방언의 필요성을, 방언은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가치조차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학적 경륜이나 신앙적 연수 또는 성화가 된 정도를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높은 비행기 위에서 보면 초고층 빌딩과 낮은 건물이 그냥 비슷해 보여요. 높이가. 다시 말해 상대적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냥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어차피 이 빌딩이나 높은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재림 때까지 결코 능력 있게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가 있어요. 암초에 부서질 수도 있지만 큰 배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암초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100m 이상 오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암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어요. 큰 배나 작은 배나 똑같이 그 출렁이는 그 충만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50보 100보의 그 성화의 문제로 이야기를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어떠함, 그러니까 성화의 정도, 조금 더 예수님 향해서 닮아갔는지 안 닮아갔는지 그거 성화의 정도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냥 성령의 은사는 물을 100m 이상 불어들게 만듭니다. 그냥 갭을 확 극복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성화의 정도나 어떤 그런 윤리성에 상관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이겨내고 세상을 이길 것인데, 이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성령 침례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100m 뿔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갭을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침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한 물침례와 별도로 반드시 성령 침례를 사모하고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만 윌리엄스라는 또 위대한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또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령 침례로 인한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회복 운동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실제성을 증거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동안 그 증거들에 대한 공허함이 자리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으로 100m 차오르는 것처럼 오신 겁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현재 자신이 행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원이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나, 그렇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말하면 작은 배가 암초를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그래서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엔 암초를 이겨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귀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100m 물을 차오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오르게 함으로 해서 암초는 그냥 물속에 있는 겁니다. 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그냥 충만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하나님 그 성화의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자 하는 진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언어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우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껏 노력해봐야 50보, 100보였던 그 성화의 과정이 순식간에 100m가 차오른 거예요. 100m 이상. 그래서 이 배는 암초에 걸리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작은 배든 큰 배든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한 이러한 증거는 모든 장벽이 무너져서 만유의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바람같이 또는 불같이 온누리를 편만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면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뜻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지속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받았으면 끝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고 만약에 그 물이 계속 말라서 증발된다라면 물은 다시 가라앉을 거예요. 바닷물은. 그러니까 암초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비는 계속 내려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마치 가스를 차에 주유하듯이, 휘발유를 넣듯이 계속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사건과는 별도로 곧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늘 반복적으로 흘러 넘치도록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재하신 동일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때와 동일한 능력,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능력.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능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할게요. 그때와 동일한 능력을 수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구원, 물침례는 중요하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행해야 되지만 이것과 별도로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그 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령 침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사도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진짜로 행해질 수 있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성령 침례를 사모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물세례 또는 성령 침례를 물침례를 받았다라면 성령 침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